덴마크의 철학자 우리 키엘케고르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2018년도 이제 벌써 4월인데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 심한 경쟁력과 삶이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90세, 100세 시절 한데도 청년 이태백, 38선, 4호점, 5, 6도,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이래요. 62 참도둑, 62세 일하면 참도둑이래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0, 100세인데 벌써 이런 말이 나돈다는 것은 우리 삶이 얼마나 심한 경쟁력과 삶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두 젊은이가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하면서 이제 같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한 친구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할까 하고 가다가 마침 전봇대 포스터, 유명 부흥 목사님의 포스터를 보고 바로 교회로 갔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군대 생활 오랫동안에 내가 마음껏 놀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지 못하고 술이나 한번 실컷 묻자고 술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35년이 지난 후에 술집으로 달려간 그 친구가 감옥에서 딱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스테반 글로비 클리블랜드 1837년에서 1908년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 군대에서 제대하다가 헤어진 그 친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식당에 가면 내가 오늘 한식을 먹을까 또 중식을 먹을까, 나이가 들면 기름기 먹으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나의 소명은 무엇이며 배우자를 어떤 사람으로 선택할 것인가,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하고 우리는 선택 가운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옳은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은 우리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지혜왕 솔로몬은 재판 이야기가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두 여인이 며칠 사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인은 부주의해서 아이를 깔고 뭉개 죽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아이가 죽었어요. 옆에 보니까 애가 살아있으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바꿔치기 딱 했어요. 다른 여인이 딱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여성의 본능적으로 자기 아이가 아니고 다른 아이를 자기 침대 밑에 놓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붙었다가 결국은 솔로몬 왕까지 재판을 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DNA 검사하면 간단하죠. 3000년 전에는 상황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 하고 아이를 두 반으로 나누어 가져라고 하니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이 아이를 포기하겠으니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솔로몬은 판결을 내립니다. 이 여인이 진짜 친어머니다, 이 아이를 이 여인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오늘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판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우리 시편 72편에 보면 솔로몬의 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려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그 부와 권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넓은 마음과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을 뿐 아니라 부와 권력까지도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지혜로 3000개의 금은과 1005편의 시를 지었고 식물학과 동물학에도 아주 능한 이집트의 모든 왕의 지혜보다 솔로몬이 뛰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히브리 말로 호크마, 귀담아 듣는 마음, 분별력, 선택력입니다. 우리 딸애가 지금 43인데 부모가 무슨 말하면 알았어, 귀담아 안 들어요. 자기 애가 아이스하키 하다가 중2인데 초등 4학년인데 다치니까 40 넘어부터 조금 부모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같아요. 귀담아 듣는 마음이 지혜자예요. 피레침을 발명한 프랭클린은 어릴 때 가난하여 책방에 점원 노릇을 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와서 1달러 책을 자꾸 깎아달라 하니까 프랭클린이 1달러 20센트 깎아달라 할 때만 1달러 30센트 나중에 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손님이 물으니까 쓸데없는 시간, 이것은 쓸데없는 시간 비용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간의 중요함을 깨우쳐 준 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시간은 생명 그 자체이고 돈보다 귀합니다. 저희가 월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북한산에 이제 산행을 하고 내려오면서 그 냉면집에서 냉면을 먹는데요. 이북에서 너무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는 85세 할아버님이 앉아서 냉면을 한 2시간 만에 조금씩 먹어요.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보다 1살 어린 사람을, 젊은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해요. 요즘 안 보이는 거 보니까 그분이 아마 작년 겨울에 돌아가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분은 돈보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를 부러운 눈초리로 지켜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끼고 절약하는 자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욥기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기고만장하는 것이 지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이고 지혜로운 자, 유능한 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제가 3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로 실력을 갖추어라. 요즘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이 있죠. 모든 분야에도 1만 시간 투자하라. 제 집 사람이 99년도에 김대중 정부 대통령 시절에 초등학교 교사 25년을 마치고 퇴직을 하고 명퇴를 하고 한 5년을 또 도자기를 막 빚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한 7년을 성경 공부 원누리에서 배워가지고 평신도 또 초등학교 교사니까 잘 가르쳐요.
한 7년 성경 공부 가르치더니 요즘 한 10년 전부터 첼로를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합동적인 큰 교회에서 지금 첼로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기준은요, 중산층이 악기를 하나 다루는 것이 중산층 기준이에요. 우리는 뭐요? 아파트 평수 몇 평이냐, 수입이 얼마나 하죠? 악기를 하나 다루는 것, 그것이 봉사를 어떤 봉사를 하냐, 여기서 중산층 기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프로농구의 6연패의 주인공 위성우 감독 44살인데요. 이분이 우리은행 꼴찌 팀을 감독을 맡아 6년 연속 챔피언 되었습니다. 훈련과 연습벌레, 선수들이 하도 훈련을 혹독하게 하니까 이 위성우 감독을 행가리 칠 때, 행가리 치고 난 뒤에 선수들은 발을 밟아야 퍼포먼스를 하여 그만큼 우리를 괴롭혔다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농구판에요, 연세대 고려대 출신들이 잡고 있는 농구판에 이분은 당국대학교 무명선수 출신입니다. 지금 연봉 3억이래요. 이분이 위성우 감독. 어느 분야에서 실력을 갖추면 아무리 검수자 하지만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는 장인 정신이 없으면 영감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여러분, 악기 소리 하나, 목소리 하나가 얼마나 그 사람이 투자를 많이 하는가. 우리 가왕 조용필은 하루에 8시간씩 연습을 한대요. 어느 분야에도 장인 정신을 요즘 젊은이들이 덕후란 말 하죠. 빠꼬미, 공부벌레, 연습벌레. 이 IT 산업계도요, 벤처 산업계도 한 일에 72시간, 100시간을 집중적으로 몰두해야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구체화된대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혹시 젊은이들이 면접 시험에 자꾸 떨어진 사람, 일본의 경영의 신 마시다 정경숙의 면접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뽑을 때요, 자신의 삶이 운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래요. 그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체로 겸손하대요. 그래서 애기애다, 자기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우리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이죠. 자기를 먼저 사랑한 사람은 얼굴이 빛이 빛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얼굴 인상 쓰고 막 이러면 기운이 안 나와가지고 뻗어나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로 애교, 주변을 즐겁게 해주고 밝게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유머가 대화의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사람을 뽑아라. 세 번째로 잔심, 존심이라 해가지고 이 검도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어떤 일을 마무리 지을 때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신중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마음이 잔심이고 존심입니다. 젊은이들 전 면접 마친 후에 앉았던 의자도 집어넣지 않고 인사도 없이 허둥대둥 돌아서는 사람과 공손하고 절도 있는 태도로 맵시 있게 마무리하는 사람 딱 보고 면접관이 뽑을 tar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바로 일본의 마쓰시다 정경숙에서 경영의 신 그분이 뽑는 면접 포인트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더러 친화력을 가져라. 넓은 믿음과 자기 겸손. 이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고어의 반어 90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성장구하며 교만한 기색을 보이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백리길을 반은 50인데
백리길의 반은 90이라고 생각을 하고 90리까지 갈 때까지 마음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백리길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서울의 이화여대 목동의 사건 알죠? 그 신생아 사건. 거기에 이름 정모인데 저의 제자입니다. 얘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수학 선생님한테 이상한 질문 넣고 실력 없다고 맨날 따지고 선생님 오른 데마다 트랙을 걸고 또 집안도 부유하고 또 성경 시간에 왜 이 아까운 수학 영어를 안 하고 성경을 가르쳐 저한테 대들어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야 너는 어디를 가지 말고 너는 연구소라 다른 데 가라 했는데 결국은 5분의 책임자가 걔예요. 이대 의대를 2명 보냈는데 그중 한 명이 정모가 걔입니다. 평소에 순종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대들고 막 문제 일으키더니 결국은 5분에 나라에 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대 목동병원이 대병원에서 종간병원은 떨어지고 지금 월급도 80%도 못 준다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고난과 실패, 큰 질병을 겪어봐야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우리 성경에 요셉, 다윗, 다니엘, 스데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죠.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 잠깐 소개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라오 태풍 경상북도 경주에 완전히 휩쓸어 가지고 집이 다 떠내려갔어요. 9 식구가 집이 떠내려가고 농토가 다 잠기고 농민인 우리 아버님이 먹을 게 없었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 인생이 만만하지 않는 걸 느꼈어요. 2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33살에 이만희 저번 정기 감전을 되고 3번을 위기를 겪고 나니까 노년이 이렇게 편안합니다. 이 지혜가 맞는 것 같아요. 칼 구스타프 융은 걸려 넘어진 곳에서 순금을 발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나에 달려있다. 우리 인생이 걸려 넘어지면 그 밑이 바로 순금 지혜의 보고란 겁니다. 미국의 영성가 리차드 로우는 아래로 추락한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성숙한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얻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통찰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물을 꿰뚫어 보는 눈, 하나님 주시는 지혜,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버려야 넓은 마음,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건희 삼성 회장님, 그 많은 재산인데 큰형님하고 재산 더 가지려고 싸우다가 마음의 균형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렇죠? 형제간에 형님이 차릴 내가 셋째니까 형님 그래 다 같이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가지려 하다가 마음의 균형을 잃고 서러져가 지금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18세기 이태리의 피렌체 공화국에 2 가문이 있었습니다. 한 가문은 꿰테 가문, 다른 가문은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꿰테 가문은 이 꿰테가 41살에 아우구스트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이놈을 너무 과잉보호를 해가지고 아들이 41살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 아들 하나 남기고 3대 손자 발터 볼프강 꿰테로 막을 내렸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유대인 출신 로스차일드 가문, 창업자 마이어 암색 로스차일드는 그는 자녀들을 낯선 세계로 여행을 보내고
또 모험과 도전과 자유를 맛보게 하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형제간에 화합하라. 흩어지면 끝난다. 지금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의 금융 명문가로 지금도 8대 25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 딸은 아비를 기쁘게 하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모의 지혜의 시작은 자식 농사에서 시작됩니다. 홍콩 재벌 리카싱은요, 중학교 1학년 12살 때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찻집 종업원, 시계방 수리 외판원, 온갖 허드레를 하다가 홍콩 돈 5만 불, 630만 원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 지금 52개국 30만 직원 리카싱 청궁그룹 회장입니다. 이분은 종업원이나 임원이나 늘 한결같이 존중하라. 그리고 어릴 때 공부할 때 가족에 피해를 준다고 10대 때 집 바깥에 가로등 밑에서 영어 공부를 했대요. 자기 아이들을 서민의 삶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버스나 자전거로 일반 학교에 다니게 하고 미국 유학 시에도 학비만 대주어서 아들들이 자전거 타고 학교를 다니고 각종 아르바이트로 대학을 다니다가 합니다. 이분 1990년에 부인이 사별을 했는데도 재혼을 하지 않고 스캔들 없이 지금도 무결점의 삶을 살고 있고, 지금도 77살인데 리카싱은 한 주일에 한 번씩 아들과 손자들을 식사 자리에 마련해서 밥상 교육을 시킨다. 반찬은 4가지 넘지 않은 식단. 최근에 AI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창업자 디프마인드 창업자 데비스 허시바스를 초청해서 인공지능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모 항공회사에 형제 자매하고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대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전 산업자원장관 장재식 전남 신안 출신입니다. 이분은 아들 둘 장하준 캠브리지 경제학, 장하식 과학철학 두 아이를 미국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로 만들었습니다. 이분의 비법이 6가지래요. 첫째로 나를 위해 50을 쓰고 국가와 인류를 위해 50을 쓰라. 베푸면 대가를 바라지 말라. 두 번째로 작은 집에 살아도 훌륭한 인재로 키울 수 있다. 자녀의 친구들에게 한턱을 쓸 줄 아는 부모가 되라. 자녀 친구를 융성하게 대접하면 자기 아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의 친구를 오면 융성하게 대접하세요. 집중력 있게 몰입하는 공부를 시키라. 영양사전을 끼고 원서를 반복해서 읽어라. 취미를 만들고 운동으로 체력을 다져라. 이 6가지가 장재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명문가의 자녀 교육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사명을 발견한 자녀는 절대로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청역에 가면 우리 안중근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황금 백냥이 불여일교차. 황금 백냥이 있어도 자식 하나 가르치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안중근은 젊은 날 20대 말에 사망학교와 돈이학교를 운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31살에 일을 감행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잠언 3장에 인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참되심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 목에 매며 너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정의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정의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바르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부부를 이웃을 지루서는 세상에는 새로운 지혜를 방해하는 세 가지 거물이 있다 했습니다. 첫째로 공간의 거물. 우물한 개구리는 바다에 대해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우물 안에만 살았기 때문에 바다를 아무리 설명해도 개구리는 알지 못합니다. 시간의 거물. 여름 한철만 살아가는 메뚜기나 곤충은 겨울의 얼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지식의 거물. 자신의 지식이 채굴하고 교만하고 자만한 자에게는 진정한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8층 바로 윗집에 서울국대 출신인데 교회도 안 나가고 부인은 교회 권사인데 집에 가보니까 쓰레기 더미가 가득 차 있어요. 서울부대는 법대 나와도 배울 생각 안 해요. 타임지 책은 소개된 내용입니다. 두바이에 여러분 두바이에 가면 4차 산업혁명에 이끌 AI 인공지능 장관을 27살 먹은 사람을 인공지능 장관에 임명했어요. 또 로버트 경찰관이 있고 나르는 택시. 영국에는 외로움을 돌보는 900만 외로움을 돌보는 장관을 임명했어요. 우리나라 뭐 전자회사가 인공지능 카트 해가지고 장 볼 때 카트가 우리 뒤를 따라와서 카트도 인공지능 카트가 생긴대. 여러분 언어 생활의 지혜, 교회나 사회생활에서 이 언어가 온도가 너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있죠. 우리 입구자 세 개가 품자죠. 품격. 입구자 세 개가 품자입니다. 품격. 우리 선조들은 거친 말 자제했어요. 그래서 개새끼를 강아지, 소새끼를 송아지, 말새끼를 망아지라 했죠.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생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미국 상담학자 존 고탐 박사는 한 10년간 700명을 연구를 조사했는데요. 우리 부부간이나 상대방에게 칭찬을 5개 하고 비난을 하나 정도 해야 이 가정이 오래 간대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집에서 와이프한테 남편은 칭찬 5개 하고 비난 1가지 하세요. 또 친구도 이러면 오래 간대요. 3,000명 1시간 대화를 분석해 보니까 절대로 경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경멸을 존중은 뭐하더라도 경멸하면 그때부터 멀어집니다. 부부간, 친구간, 교인간에 상대방 대화 속에 행복한 미소, 긍정의 미소를 보여라. 이런 관계는 보약 같은, 요런 보약 같은 친구 노래가 있죠. 자네는 보약 같은 친구, 그죠? 보약 같은 친구, 서로 미소를 보이면서 보약 같은 친구가 됩니다. 프랑스 커피숍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뭐 영어로 표현인데 커피 5유로를 커피 하면 5유로고 커피 프리즈 하면 3유로. 굿모닝 커피 프리즈 하면 2유로를 준대요. 이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회생활의 지혜, 지는 것이 여러분 이기려는 제살입니다. 부부간에도요, 져주는 사람이 힘 있는 자고 이기는 자예요. 세상은 우리 이기는 지는 자를 바보 숙맥이라 하지만 어리석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바보처럼 형을 용서했지만은 그런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이름을 지을 때 어리석을 우자, 어리석을 치자를 넣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야 얘가 지혜롭게 자란다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어리석은 더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보 예수라고 누군가 말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는 부족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은 상처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약함과 부족함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약함이 강함이 되고 미련함이 지혜가 되고 없는 것이 부요함이 되고 천하고 멸시받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오직 은혜로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거절당하고 가슴 찢어지는 상처를 당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사매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열방 중에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그들이 작은 나라 800년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의 식민지 백성 800년 식민지 백성 중에서 목수의 아들 마국간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죽음과 하나님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것이 소피아 철학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관점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삶, 빛된 삶, 진실된 삶, 사랑의 삶을 통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활 속에 지혜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